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8일 특세 마지막 날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0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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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있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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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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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신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순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찬송합니다. 이번 특세 우리 주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자, 어제 주제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성애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자꾸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그 명백한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도 이해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사실 아름답게 봐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이 말하는 성윤리로 다 일치된 생각을, 일치된 성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지, 그 창조 질서와 정면으로 맞서는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마저도 이 동성끼리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요, 여러분, 그 학교보다 먼저 교회가 당연히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니는 그 학교가 뭐 기독교 학교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학교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뭐 기독교적인 윤리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믿는 가정에서 먼저 아이들을 가르쳐서 철저하게 성경적 사고로 아이들을 무장시켜 놓는 게 중요하죠. 요즘 동성애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이슈죠.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 명백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 5일간의 특세,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교회에서 특세라면 마지막 날은 라면을 먹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있죠. 더 사랑하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에 관한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하고 5일간의 특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10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먼저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풀어갑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 이 질문을 듣고 네 라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큰기쁨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모임들,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이 사랑하는 일에 뛰어나고 또 사랑하는 일에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 그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들 그룹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착각입니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예를 든다면 목표가 큰 기쁨 교회 전체 성도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 공동체 전체가 되는,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친한 그룹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또 사랑받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완전 착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먼저 사랑하지 않기로 다짐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잊지 못할 아픔을 준 거예요. 치욕적인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 목표는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 굳이 이제 목표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게 뭐냐면,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어쨌든 사랑을 하니까.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나도 선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뭐가 없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가 없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절 다시 보세요. 거기는 뭐가 없냐면 먼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요, 먼저가 없이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내가 선대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죄인들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는 방식이죠. 거기에는 사랑하기 위한 어떤 수고도 없어요. 사실은 사랑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그런 표대라면, 그게 목표라면, 그게 표대라면, 여러분 바울이 굳이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표대는 잡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표대라면 이미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니까. 그게 표대라면 바울이 내가 굳이 아직 잡지 못했다, 그래서 난 지금도 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아직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 단어를 들어보시죠.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늘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 묵혀놓았던 그런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들을 여러분이 2021년에는요, 떨쳐버리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이 그 묵은 감정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먼저 사랑하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시작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가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게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때, 빌립보 교회 전체를, 그 교인 전부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온전하지는 않으니까 그 빌립보서 뒤에 가서는 내가 아직 못 잡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못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사랑하는 그 심장, 사랑하는 심장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냐는 거예요. 먼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에요. 먼저가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먼저 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는 참 웃긴 게, 새신자가 와서 자기가 이제 새신자가 온 다음에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새신자가 막 와서 먼저 막 사랑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댄다라고 말해요. 저 사람 나댄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텃세예요. 텃세. 텃세를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텃세 부리라고 먼저 된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먼저 된 거예요.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좀 바뀌셔야죠. 복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드라마, 요즘뿐만 아니라 늘 그래왔죠. 그 드라마의 주제는 늘 뭐냐면 불륜, 그리고 복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정말 손에 이 땀을 쥐고 봅니다. 그러다가 그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돼 있다가 어떤 정신 나간 행동들을 우리가 하냐면 복수에 성공을 할 때 우리는 박수를 쳐요. 와, 박수를 쳐요. 드디어 이겼다. 악을 응징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만 따지고 보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에 휘말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박수를 치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틀린 거죠. 저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반드시 복수를 해야지에 우리도 어느새 같이 감정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무서운 생각이 깃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냐. 너가 먼저 내게 악을 행했다라는 그 상황이 나도 악을 행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미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복수에 성공하면 우리는 같이 박수를 쳐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입니까? 집에서 장난 삼아서 이렇게 아내를 캔데 툭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들은 맞고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때리죠. 용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된 모습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런 그 통쾌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된 모습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악하게 대하는 것, 이게 다 죄인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 나도 악하게 대해서 진짜 통쾌하게 승리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통쾌한 이야기가 아니고 승리가 아니고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서 네 마음 시원해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냐는 거예요. 너가 받은 게 악밖에 없어도 너로부터 선이 먼저 시작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좀 표대가 되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내게 악을 행했으니 나도 악을 행했겠다라는 것을 드라마에서는 아름답게 미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보세요. 자주 본 말씀이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악에게 지는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가 먼저 악을 행했으니 나도 악을, 이게 아니고 너가 먼저 악을 행했지만 나는 먼저 선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은 먼저예요. 먼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그게 승리라고 말합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 승리라고 말합니다.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여러분 기가 찬 노릇입니다. 나한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한테 뭐라고 말해주겠습니까?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나를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가 먼저 용기 내서 손을 내밀었는데 가해자가 더 기가 막히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적으로 살려고 손 내밀었는데 가해자의 반응은 더 기가 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열받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저 뻔뻔스러움.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저런 뻔뻔스러운 인간, 이런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지를 아는지 못하는지가 그리스도의 심장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을 끝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게 잘못한 것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는지를 아냐 모르냐가 내가 사랑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한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푸셨냐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어서 절대로 먼저 내가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의 실천이 안 되는 게 오늘 교회 갔더니 설교가 너무 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사랑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는 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관계가 회복되건 회복되지 않고, 회복돼야겠지만 설령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 심장으로 먼저 계속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 거겠지만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저도 나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도 나는 이겨야죠. 사실 미움이라는 건요,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주 물어보셨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게 뭐냐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그럼 다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움이라는 질병은, 사실은 마음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여러분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아마 이럴걸요? 아니요. 난 낫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원하는 거는 그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 사람 우리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 사람 떠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암 환자들이 암이 몸에 딱 들어오자마자 당장 압니까? 몰라요. 왜요? 증상이 없잖아요. 그 암이 아무리 몸에 들어와도 그 암이라는 것을 품고 있어도 일상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안 아파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로 암을 그래서 진짜 뭐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발견하게 되기 전까지 안 아팠잖아요. 그러니 암이 있는 채로 치료도 안 받고 또 일상을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암 환자들이에요. 왜냐? 미움이라고 하는 영혼의 암덩어리가 있어도 오늘의 우리의 일상이 안 깨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오잖아요. 일상이 안 깨집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떻게 강팍한 심장입니까? 얼마나 강팍해졌으면. 교회 예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교회 예배하러 오다가도 형제와의 깨진 관계가 생각이 난다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교회 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암덩어리를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요. 내 예배드리러 가는 일상이 그 암덩어리와 상관없이 깨지지 않아요. 나는 오늘도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 일상을 지켜가고 있어요. 왜요? 강팍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 그리고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표대입니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표대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감사하는 건 표대가 아닙니다. 이웃에게 감사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이 표대인데 제가 이번에 표를 하나님 사랑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표대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뭔가 느낌이 어때요? 되게 막 거룩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도 거룩한 것이지만 원수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어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바울이 했죠. 사랑으로, 잘 들어보세요,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모든 사랑의 관계는 늘 수평적이어야지 수직적일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서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끼리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에는 아무도 주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종이 되어야 되는 수평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셨던 그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서 했던 바로 그 말씀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으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서로 뭐 하라 그래요? 먼저 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결합시켜야 돼요. 사실 여러분 서로라는 말에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내가 먼저 하지 않아도 서로는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종노릇하니 나도 종노릇하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서로가 돼요. 서로가 됩니다.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런 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서로 종노릇하되 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로마서 12장 10절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되 그 앞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서로 뭐예요? 먼저 종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잠깐 펴보세요. 로마서 11장을 잠깐 여러분 펴보시면 로마서 11장 끝에를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끝에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편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리편이 끝나고 나서 12장부터는 이제 실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리가 뭐예요? 교리에서 여러분 키워드가 뭐냐면 먼저잖아요. 먼저.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하다가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바울이 34절 잠깐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 모사는 카운셀러죠. 상담자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4절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5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다. 잘 보세요. 이 34절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은 하나님께만 있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4절은 지혜와 총명의 영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이야기라면 35절은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까지 설명했던 이 교리를 설명했던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교리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좀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 교리를 좀 다시 한번 깨우치라고 임팩트 있게 한 문장으로 말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자, 이게 교리의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분이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순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갚아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교리죠. 그런 교리는.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파는 사람이 당당합니까? 아니면 사는 사람이 당당합니까? 사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주기를 바래요. 목에 힘을 주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물건이 왜 이러냐라고 막 말하면서 진짜 막 생색내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파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주기를 바라면서 제발 좀 사줘라. 돈 좀 내라. 거래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너가 좀 이렇게 뭔가를 나한테 내놓으면 내가 주겠다.
우리가 선행을 드리고 그걸 받아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가지고 구원으로 갚아주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에서 결국은 우리를 가르치는 주도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도권도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교리를 끝마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뭘 가지고 12장을 출발하는 건지 아세요? 12장의 실천입니다. 근데 실천을 뭘 가지고 출발하냐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금부터 실천에 관련된 이야기가 12장에 쭉 나오는데 이 12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모든 나와 관련된 관계들이 거듭나야 돼요. 관계의 새로운 정립입니다. 이전의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으면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관계의 거듭남. 그런데 그 관계를 몇 가지로 말하냐면 세 가지로 말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12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뭐로 실천편을 권면하겠다는 것인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출발합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절대로 다른 것을 근거로 제시하지 않는 게 근거로 제시할 만큼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것만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그 관계를 가지고 첫 번째 관계의 재정립이 뭐냐면 1절부터 2절까지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부터 8절까지 뭔지 아세요? 나하고의 관계. 나하고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마지막으로 9절부터 21절까지 누굽니까? 저 이웃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걸 가지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1절 2절 뭡니까?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계속 우리가 화수 배웠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길게 안 해요. 오늘 그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3절부터 8절까지는 나하고의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3절 보세요. 중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품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예전에는 내가 너무 교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적으로 열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열등감, 우월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하든 나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든 간에 그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안 합니다. 잠깐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도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 관계, 나하고의 관계는 우리의 이번의 주제는 아니니까 바울이 이제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쭉 밀고 가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이웃 사랑도 이뤄내라는 거예요. 쭉쭉쭉 밀어붙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여러분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1절 2절에 먼저 나오지 않았어?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웃 사랑은 뒤에 있으니까 먼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순서가 또 이상하게 져버려요.
자, 왠지 아세요? 제가 9절부터 21절까지 이웃과의 관계라 그랬지만 사실 9절부터 13절 안에 또 짧게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과의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자, 9절, 10절 이건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실 11절,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이건 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 힘쓰고 이건 또 이웃 사랑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잖아요. 뭐가 뭐가 우선적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제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적어서라고 감히 말 못하실걸요? 그런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할 때 계속 사랑이 안 돼요? 접근이 틀린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시작하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수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에게 받은 사랑이 적어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적어서 이웃을 내가 못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웃에게 받은 사랑이 적어서 이웃을 못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여러분 2021년에 꼭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너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너 때문에 사랑한다는 뭔지 아십니까?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음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 책입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책은 그 1999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거의 20년 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여러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한 챕터가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디의 장면을 가지고 설명하셨냐면 디베라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제자들을 찾아갔던 그 예수님, 이제 그걸 가지고 샘플을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총 그 본문에서 7가지를 끄집어내세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끄집어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부터 제가 7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첫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냐면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런 거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해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먹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거를 보고 참 좋다 싶었어요. 어떤 비교를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유하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령의 열매에서 말할 때 그 온유와 원어는 다릅니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원어를 보면 분명히 달라요. 그 온유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말할 때 그 온유는 원어로 뭐냐면 온유는 프라우테스입니다. 근데 이런 프라우테스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막 거친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거친 성향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말 잘 듣는, 부드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거친 그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다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게 사실 온유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부드러운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온유하다라 할 때 그 온유는 원어가 달라요. 그건 크레스튜 오마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뜻이 뭐냐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떡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조반을 주셨던 것처럼, 고기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그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생명의 등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다 똑같으니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늘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 이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베드로를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다는 바로 그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서로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부모의 이름까지 해서 부른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누가 부를 때 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야 김석환 이것도 아니고, 김상돈 목사님의 아들 김석환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건 상당한 예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인이라면 종이잖아요. 종이고 제자에게 예의를 갖추셨다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 다섯 번째,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 맞죠? 다시 양을 쳐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 같은 놈이 뭔 양을 치겠냐. 그게 아니고 다시 양을 쳐라.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섯 번째,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이걸 물론 목사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로 접근도 하셨지만, 제가 여러분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평적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높고 너는 낮은데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사랑을 못하냐면, 내가 너무 낮아서 상대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상대의 수준으로 낮추지 못해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난 줄 아니까.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야죠. 내가 너무 잘난 줄 아니까 사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이 상대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그 책에서 아주 좀 훈훈한 그 예화를 하나 드셨습니다. 이거는 실화는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라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예화, 꽁트집에 나온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읽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어떤 그 가난한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만약에 낳는 출산일이 가까워져서 아기를 낳으면, 그게 아니고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내가 아이를 낳으면 뭘 선물로 해줄까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선물 주고 싶다고, 애 낳으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명품백 그럽니까 혹시? 근데 이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 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면 된다라고, 장미꽃 꺾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꺾어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아내가 해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급히 산부인과로 가서 새벽에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장미꽃을 구해와야 되는데, 꽃집이라도 있으면 가서 사올 수 있지만 장미꽃 한 송이가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새벽에 꽃집도 없고, 그래서 빨리 이 꽃을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집 동네에 어떤 집 담으로 장미가 나와 있는 걸 봤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빨리 그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미를 가시에 막 찔려가면서 피가 나면 손에 좀 피가 났겠죠. 그러면서 장미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내에게 막 가지고 가잖아요. 주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가면서 내가 아내에게 주려고 막 가지고 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갑니까? 아, 이걸 받으면 우리 아내가 감동을 하겠지.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면서 오히려 남편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만약 아내가 아이를 낳는 날 나에게 명품 코트를 사달라, 명품 백을 사달라, 반지를 사달라, 보석을 사달라 라고 하면 내 형편에 도저히 못할 텐데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새벽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가서 꺾기만 하면 되는 것, 그런 걸 요구하니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사랑은 상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이야기죠. 너무너무 멋져요. 7번째, 본이 되어주는 것.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랑의 절정이죠. 나를 따르라. 이게 사랑이에요. 본이 되어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게 결국 누군가에게 내가 절대로 예수님만큼일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씩 그 사람에게 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 수요일 특세 때 다윗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자기가 했던 소원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갖겠다라고 말했을 때 왜 굳이 하나님 백성 앞에서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동기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본이 되고자 하는 동기는 선한 거예요. 그건 선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본이 되고 싶은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게 이제 목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일부러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안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로. 두 번째, 사랑은 그래서 먼저 말을 거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를 채워줘도,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싶어도, 아무리 기회를 주고 싶어도, 아무리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아무리 본이 되고 싶어도 여러분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마음의 거리와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더 감사하며 그리고 더 사랑하며예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사랑하며 그리고 더 감사하며예요. 똑같습니다.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자, 옷, 그리고 음식, 그리고 집. 이게 뭐예요? 의식주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영어에서 and죠, and. 그걸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등위 접속사만 있는 게 아니고 종속 접속사도 있어요.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같은 가치로 묶으려면 and를 쓰는 거예요. 그게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A라는 문장을 B라는 문장에 굴복시키려면 A 앞에 종속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만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냐면 건강한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맨날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겠습니까? 또 이웃 사랑만 강조하면 그 사람에게 교회는 카페예요. 친교회장입니다. 놀러 오는 곳이에요. 제가 목요일 설교 때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때는 뭐였냐면 어제 설교죠. 이웃을 사랑할 때의 균형이에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런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결론은 전체 결론은 뭡니까? 무슨 균형이에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입니다. 달리기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져요. 완전히 넘어져야 실족이 아닙니다. 이미 기울었다면 그건 실족이에요. 넘어진 것만 실족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 표대가 하나님 사랑도 있고요, 이웃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표대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양쪽 모두에다가 충실하게 달리는 것이 필요하지 한쪽으로 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2021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 하나님, 나의 2021년 소원이 하나님 이웃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다만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려면 화요일과 수요일 설교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설교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잘 맞춰갈 수 있는, 치우치지 않는, 치우친다는 것은 이미 실족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 표대 아직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라기보다는 남들과 다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하건 못하든 간에 내 목표는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깊어진 예배로 더 깊어진 감사를, 그리고 깊어진 헌신으로 더 깊어진 감사를, 그리고 더 깊어진 이해로 깊어진 사랑을, 그리고 먼저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2021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일 동안 수고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특세에 참여한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